물론 성경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에 잠기는, 우리는 그걸 보통 침례라고 표현하는데요,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많은 개신교에서는 그 침례를 물에 잠기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약식 세례라고 해서 이제 세례를 베푸시는 목사님들이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약식으로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고, 그리고 그 세례자가 고백하는 의미는 내가 그 물속에 잠겨서 그 물이 뿌려질 때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은, 오늘 5절 말씀에 있는 물은 물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 맞습니다. 제가 그냥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며 세례받지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세례를 받아도 어찌 보면 세례가 그다지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요? 보여지는 의식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의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이 담고 있는 내용과 고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세례를 받으셨지요. 목사가 되려면 세례를 기본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세례를 안 받으면 신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고백을 하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그의 생활이, 삶의 모습이 완전히 거듭난 자의 모습이 되어졌으니까 거듭난 것일까요? 아니면 거듭났으니 그렇게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자인가요? 아니면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착하게 살기 때문에 그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뭔 소리예요? 자, 누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죠? 거듭난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회심을 경험한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중생을 경험한 자가, 새롭게 태어난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치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뭐라고 말하냐면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거듭난 자가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나왔네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저게 잘못되면 우리는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착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거룩하게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우리가 거듭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중생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중생을 경험했습니다. 회심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번역 버전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렸으면 우리는 뭐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옛사람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옛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육신이 원하는 바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옛사람, 육신이 원하는 바를 쫓아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세 가지의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옛 사람의 모습을 아직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새 사람은 성령이 원하는 바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누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원하는 바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안에 욕심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고 성령이 원하는 바를 행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아시죠? 사랑이라고 화평, 자비, 양선, 이런 거. 그 열매를 나도 맺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런데 가끔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잘 안 맺혀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저는 있더라고요. 왜일까요? 여러분, 과수원에 가보셨습니까? 사과 과수원에 가서 귤을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귤 농장에 가서 배를 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귤 농장에는 귤나무가 있고 거기에는 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과 농장에는 사과나무가 있고 사과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는 곳에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중생을 경험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원하는 바를 쫓아 행해서 성령의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무가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바꾸어서 순서를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나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만한,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쫓아 행하는 나무가 되기를 애써야 하고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열매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원하는 바를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나무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성령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성령이 원하는 바를 쫓아 행하려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내가 어거지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어떤 기준과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거듭난 자로 새 사람을 살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듭난 자, 새 사람을 잊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어지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면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것,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누가 계시는 것이죠? 내 안에 역시 그분이 와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어떤 앵커도 패널도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찬스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건데 안타깝게도 요즘 분위기 속에서는 그 찬스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앵커하고 패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찬스를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껏 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요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찬스를 마음껏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스는 써도 탈도 안 나고, 그 찬스는 써도 없어지지도 않고, 그 찬스는 자꾸만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찬스를 마음껏 누리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씻는 거, 거룩해지는 거, 의롭다함을 얻는 거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씻는다 그래서 씻겨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룩하다고 표현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롭다라고, 나는 의로워라고 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여겨주심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서 종종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똑같아,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다 똑같더라,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당신보다는 홀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 안 믿는 것보다는 홀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안 삼아 주셨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제 모습을. 그래서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내가 너를 거룩한 성전 삼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누구의 몸이 되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몸이, 누구의 지체가 되었을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몸이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몸이 예수님 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이십니다. 여러분, 내 것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이야기십니다. 그 목사님이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에게 이런 표현을 해주셨대요. 공감은 되는데 사실은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됩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명예훼손으로 누군가를 고소하시려고 다 준비를 하고 마음을 먹으셨었대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결정을 다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고소를 하기 전에 너무 억울해서 고소를 하기 전에 근데 어머니하고 마지막 전화 통화를 하셨대요. 그 어머니가 그 목사님에게 딱 한 문장의 말씀을 하셔서 힘들게 어렵게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 마음을 다 포기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이 훼손당할 명예가 있어? 어머니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종이 훼손당할 명예가 어디 있어? 종은 종이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나는 내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우리는 아직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말해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 몇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자, 거듭난 자, 중생을 체험한 자, 회심했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기준에서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온 기준에서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중생을 체험한 자들의 삶, 회심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준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고, 반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오늘 내 안에서 실행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중생을 체험한 자들의 삶의 모습, 거듭난 자들의 삶의 모습,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성령이 원하는 바를 행하는 자의 나무가 되어져 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중생을 체험하고 거듭난 자로 고백하며 여기 하나님 앞에 와 있으니, 오늘도 거듭난 자의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오늘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더하여지고 넘쳐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